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인데,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책망이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알매 종료성입니다. 이거 진리의 지식,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하나신 아버지와 아버지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죠?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의 지식이고 영적 지식이고 그게 진짜 성경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실 때 뭐 다른 거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더럽냐 사악하냐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재주가 없느냐 돈을 못 벌었냐 이런 거는 한 번도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알아야 될 걸 모를 때 주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 주님 유일하게 한 책망이 이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었어요. 전부 다 여기에 관한 것들인데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대하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앞에서 참으로 책망받는 종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져 저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들을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말씀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또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 열매 맺지 못할 일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서 활동하는 권능 있는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다가오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간혹 크리스천들 중에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럼 어때요? 다 아멘 하지. 근데 그 말에 상당히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봐야 마음만 교만해진다, 우쭐해진다, 교회에 분란만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말 한 번 있어요. 성경 많이 한다고 교회 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또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어요. 실제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죠. 우리 주께서 자주 하신 책망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음식규례에 대해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했어요. 주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로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법을 알아야 되고 주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주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theology, 이게 지식, 이게 신학입니다. 주께서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모르냐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네가 주님을 모르냐고요.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온전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너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도 알아야 됩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믿는다는 것을 능가합니다. 나 그분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그건 뭐죠? 그럼 그 사람 믿어보다 이게 능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무지를 조장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 즉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주의 성령이 하신 일도 주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방언이 서지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뜨거워지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막 해볼래 하면서 춤을 추는 홀리 댄서라도 춤을 추는 사람, 목사님 오늘 앞에 나와도 제가 춤을 좀 춰야 되겠다. 뭐니까 성령이 나한테 홀리 댄스를 추라고 했다. 나도 성령 받았는데 그런 놈이면 쫓아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교회 나타나면 쫓아내라 그랬다. 말 같다는 소리 했어. 성령이 들어오면 방언 터지는 줄 알고 말이죠. 몸이 뜨거워지는 줄 알고 헬렐레 하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로 입신해가지고 자빠지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빠뜨리지 않습니다. 자빠뜨리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지, 자빠뜨린 건 성경에 따라 누가 자빠뜨렸어요? 예, 마귀가 자빠뜨렸습니다. 교회에서 자빠진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 들린 거예요. 절대로 성령 들린다는 표현도 안 쓰지만 성령 들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임한 겁니다. 난 심지어 뭐 안수하는데 막 사람 자빠져가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도 봤어요. 혹시 뇌진탕 걸릴까 뒤에서 집사들이 막 받아주더만 막 떠밀기도 하고 안 자빠지면 막 떠밀더만.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줄 압니다. 성령은 주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주 예수님을 계시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부패의 종이 됩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세상 지식은 아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말라버렸도다. 자, 그럼 이 시간 성경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언더라인 착착 해야 되지. 자, 로마서부터 갑니다. 6장 3절. 로마 6장 3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받은 침례가 어떤 침례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no we not. 이제 no we not. 이거 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이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진리의 지식이. 우린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며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것을 알지니, 뭐래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알지니, knowing this 있잖아요. 우리 성경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똑같은 번역인데 이제 이게 딱 뉘앙스 느낌이 확 다르죠. 이것을 알지니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알지 못하느냐 이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죄 가운데 삽니다. 아,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평생 죄 가운데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진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 진리입니다. 그럼 내가 모르겠어. 모른다고. 그럼 주님 뭐라고 같아요? 네가 그걸 모르느냐 이거. 그걸 알지 못하느냐고. 둘째, 크리스천이 누구의 종이 되는가는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종이 되는가, 무엇의 종이 되는가는 운명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선택과 자기 자신의 free will, 자유의지에 달려있어요. 자, 보시죠. 6장 16절 보시죠. 그 언더라인 쫙 하시고 밑줄 쫙 쳐놔요. 그럼 성경이 나중에 무지개색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함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죠. 너희가 알지 못하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내 몸을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내어줄지는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마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부패의 종으로 죄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죄성이 있었고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욕의 종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그 내가 해방을 받은 거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받았어.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의지고 선택이다 이거예요. 전에 우리는 마귀의 이끌림을 받았고 내 속에서 활동하는 정욕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리스천이 된 후로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를지 누구에게 순종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의지였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의 의지였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 죄짓게 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었다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거나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의 쾌락을 따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향락의 종으로 사는 사람, 부패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걸 따르고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어떻게 사느냐는 다 진생 지가 산다 할 때 그건 지 선택이다 이거예요. 자기 선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선택에 따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인 줄 알면서도 직업 좋고 인물 좋다고 미국 사람 여기 사람 뭐 영주권 얻겠다고 결혼해요. 그냥 그건 뭐냐? 자기 선택입니다. 난 이걸 선택했다. 이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걸 결정하느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 삶을 고난의 길을 선택하느냐?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의 부르심도 있지만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자기의 선택.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 나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럴 줄 모르긴 뭘 몰라. 응? 하나님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나중에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하면 돼요. 누구든지 자신의 몸과 지체를 주께 내어드리면, 그는 의의 종이 됩니다. 그는 주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체험합니다. 많이들이 승리를 갈구하며 기도하지만 패배를 더 많이 체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패배하냐? 간단해요. 자기를 죄에게 내어주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누구의 종이 되는가는 뭐다? 자신의 선택,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로마 6장 16절이에요. 셋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주의 성전이고 주의 소유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알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영이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주 예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와서 19절.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전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배운 적이 없으면 알지 못하겠죠. 들은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할 겁니다. 듣고 배웠는데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 이들이 극히 적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병균과 바이러스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체 내에는 1만 종 이상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이 장에는 말이죠. 14만 종의 바이러스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는 219종으로 지금 알려진, 이것도 뭐 계속 달라져요. 연구 때마다 달라지니까. 매년 서너 종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된다 그래요. 새로운 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새로운 발견은 계속 되겠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느끼거나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 그걸 느낍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췌장이 느낍니까? 느껴져요? 간이 느껴집니까? 겨우 우리 몸에서 느껴질 수 있다면 심장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간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위장 정도가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왜 위장이나 뭐 대장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먹을 때 이런 게 있으니까 느낌. 근데 느끼면 안 돼. 느낀다는 뜻은 뭐죠? 안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장이 안 좋아하고 지금 느껴. 그러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느껴져. 의사 선생님, 심장이 뛰어요. 안 뛰면 죽어요. 네, 그러고 봤거든요. 심장이 뛰어요. 의사 그러더라고. 아, 뛰어요, 본래. 안 뛰면 죽어요. 너무 뛴다는 말이겠지. 너무 뛰겠지. 응? 근데 평소에는 뛴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의식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그게 막 느껴져. 계속 쾅쾅쾅 뛰는 게 느껴지고 이러면 어떠냐? 그건 뭡니까? 뭐 부정맥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는 게 막 느껴지면 여러분 살 수 있겠을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안 느껴야 정상이야. 안 느껴야 정상이라고. 자연스럽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응?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 느껴지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지 않은데 네 몸속에 바이러스가 몇만 종 있어 그러면 뭐 몇만 종이 있겠어? 있어요.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하면 의사들이 그러려니 하니까 아니 생물학계에서 뭐 발표되고 할 때 그러려니 하면서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나 어떤 연구소에서도 어떤 학자들도 크리스천들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아, 크리스천들의 몸은 우리와 다르더라. 크리스천들 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없는 어떤 존재가 살고 있는 게 확실히 느꼈다. 그 바이러스 아니야. 크리스천들의 몸 속에는 바이러스가 아닌 성령이 거하고 있다. 성령이 살고 있다. 이걸 발견했다는 알아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이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진리인데 알지 못하면 주님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로 갑니다. 8장 9절. 그러나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러하도다. 만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뭐라고?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천 아니라고요. 이 구절에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영이란 말이 모두 다 나오죠. 이건 삼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약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의 영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은 성경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진리예요. 성경이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어라, 모르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내가 믿어요? 간혹 믿긴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매우 불안전합니다. 매우 불확실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팩트지. 이건 주장이 아니라 팩트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명령도 아니죠. 이건 팩트라고. 팩트는 뭡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팩트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언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되도록 노력하라. 성전이 되도록 너희 몸을 비워라.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니라. 이건 팩트라고. 이건 그냥 알고 내가 믿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리고 그들 안에 거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넷째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를 뜨게 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잘한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당연히 상식이지 이거는.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5장 9절에도 적은 누룩 하나가 온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술을 담는 사람도 있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약간만 요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누룩은 빵에 넣는 이스트, 물질적인 누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누룩이 뭐라 했어요? 교리의 누룩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빵의 누룩인 줄 알았더니 어찌 빵의 누룩을 걱정하지 말고 교리의 누룩이다. 교리의 누룩.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을 조심하란 말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죠? 위선과 외식입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것을 빼버린 그 형식주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어요. 사람들의 전통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리였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였느냐? 인본주의입니다. 불신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핵심은 뭐냐? 로마의 헬레니즘을 유대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세속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모세오경 빼고는 다 성경도 아니라 그러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냐? 인본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냐? 사두개파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불신과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돈이 최고다. 아,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출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뭐냐? 그게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냐? 음행과 폭력과 탐욕입니다. 음행과 탐욕, 폭력이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누룩이 이런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있고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있고 다음 헤롯의 누룩도 있습니다. 이런데 내가 뭘 가지고 있든지 나에게 그것 좀 난 이런 건 별로 없어. 난 솔직히 돈 욕심은 그다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좀 조연한 것 같습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는 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게 있어. 근데 뭔가 간에 되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로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로써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느니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게 뭐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누룩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다음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해마다 6월절이 다가올 때쯤 되면 온 집안을 청소하면서 누룩을 싸그리 다 제거하는 해마다 그 일을 합니다. 누룩을 왜 싸그리 제거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표가 되는 거죠. 누룩을 제거하라. 그 뭐냐?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사악함과 악독함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말씀, 건전한 교리의 틀 이런 것들만 딱 가져야지 각종 인본주의라든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게 막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게 교회에 지금 막 이 세속주의가 교회 속으로 물밀려 들어오죠. 다섯째,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다고요. 다음에 천사들을 심판한다.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3절.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관한 일들을 얼마나 더 많이 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한다요. 심판이 뭐죠? 저지죠. 저지랑 심판한다. 이게 이 저지라는 것이 성경 책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가 뭐죠? 판관들이에요. 누가 20년 삼손이 20년을 재판하였더라. 누가 40년을 재판하였더라. 이 재판하였더라 이 뜻이 뭐예요? 예, 그들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재판관이란 것은 판관이란 건 뭐냐면 최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말이면 우리가 세상의 왕과 제사장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천연왕국은 주님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왕족까지 왕국이죠 당연히. 왕국이고 동시에 뭐냐? 판관들의 시대입니다. 그 재판관의 시대라고. 우리가 전부 다 재판관이 되는 거지. 그렇죠. 왕과 제사장은 통치자, 즉 재판관이 된다고.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2번 나오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게 뭐냐? 세상을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성도들이 왜 세상을 심판하느냐 이거죠. 이런 생각하겠죠. 거기다 성도들이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은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할 때 있을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통치한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왕들이요 제사장들로 만드셨으니 또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려다.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려다. 이 통치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냐? 심판한다, 재판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하지 않고 뭐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모세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러지 않돼 있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누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재판했다고 말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들이 40년씩 이스라엘을 재판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했더라. 그게 뭐다? 심판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재판한다. 즉 심판한다. 왕이 최후의 재판관이고 심판자이기 때문에 재판한다는 말이 심판자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각 도시를 맡아 다스리는 왕이요 심판자가 됩니다. 또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날 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예수와 같은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때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천사들보다 뭐다? 아래다 위다? 위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지 우리가 천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사들보다 낮아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낮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될 때, 예수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뭐다? 천사들을 심판한다 이 말이냐? 천사들을 통치한다 이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자지 우리가 천사를 섬기지 않는다. 저 하늘에서나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천사를 섬기지 않습니다. 천사가 성도를 섬깁니다.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는 영들, 그게 천사들이라고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마 대부분 모를 겁니다. 그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은 이걸 다 압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 자식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들과 같은,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린 자가 된다. 이게 우리는 통치자가 된다. 이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거 감동받는 사람이 없다. 이거 미친다 진짜. 성도들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성도들을 섬기게 되고 성도들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저지먼트, 심판이라는 단어가 꼭 죄와 형벌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통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로 세상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일이 많은데 성경은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교회의 적은 일이나 성도들과 사소한 문제도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다 사실은 다 재판하고 심판해야 될 너희가 이 세상과 그다음 뭐 천사들까지도 재판하고 심판하고 통치할 사람들인데 너희 교회의 일을 세상에 형제들을 세상에 고소하느냐 이거죠. 교회의 일 재판 많이 걸립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일 수두룩합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두룩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한 성도들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높은 지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압니다. 이거. 압니다. 아멘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낮은 자고 아무것도 아니고 찌질한 자고 참 뭐 패배자고 루저고 별소리 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자유의지로 여러분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고 여러분이 주를 따르고 그럼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가 될 모습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받을 영광, 그가 받을 보상, 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 beyond imagination이에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사실 진짜 하늘의 왕국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놀랄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서 꼭 한 게 없는 인간들은 또 보면 왜 이거밖에 없어 이럴지 모르겠다. 여섯째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지금 알지 못하느냐 전부 다 언더라인 한 겁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성경의 구절에 너희가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이런 단어를 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런 거 다 이제 우리는 다 한 단어 빠뜨리지 않는 거죠. 너희 not 위가 이게 너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들, 간음하는 자들, 여성화된 남자들, 남자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들, 도둑질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술 취한 자들, 욕하는 자들, 착취한 자들은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자,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 여기 딱 얹으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한해 왕국을 상속 못한다잖아요. 한해 왕국을 상속해 못해? 못하죠. 한해 아들이면 한해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이고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성경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할 줄 나 알아요. 응?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물음 당연히 아는 진리고 상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린 불의한 자가 한해 왕국을 상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뒤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 부분은 세 구절을 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것들에 관해 내가 너에게 말하여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더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록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못해요. 성경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자들은 결코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5장 5절로 갑니다. 뒤로 에베소 5장 5절.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가 안다잖아. 알지 못하느냐 물으라고. 여기서는 알지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린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아무도 결코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상속하지 못하느니라. 얘도 상속하지 못한다잖아. 그럼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냐 이거죠. 이런 말씀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뜻이냐? 그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이 목회자 모임 전에 해보면 이 구절 가지고 논쟁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이 구원과 연관을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구원 받아놓고 간음하거나 살인하면 뭐 구원 잃어버린다고.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 구원을 못 받으리라 그러면 어느 놈이 구원받아? 다 이런 사람들인데 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욕,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여기 아닌 놈 누구 있어?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세상 누가 구원받냐고. 다 의인들만 구원받아요? 의인들은 원래 구원 필요치 않아.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한해 왕국을 상속한다는 말과 구원을 받는다를 같은 뜻으로 해버리면 살인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술 취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기 술 취한 사람 없죠. 술 취한 자 구원받지 못한다, 탐욕스러운 자는 구원받자. 다 탐욕이 그득그득한데 여러분 몸속에 똥이 있는 만큼이나 탐욕이 있어요. 최소한 똥통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탐욕이 가득하다고. 욕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어이구 나 난리 났네. 욕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만단 말이죠. 그럼 죄를 짓지 않는 의인들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태연스럽게 소위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해댑니다. 상속과 구원을 구분을 못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행위를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요, 서울 사는 장로가 부산까지 내려서 술 마시고 와요. 서울 아는 놈 만날까봐. 서울 사는 장로가 서울 술집에서 아는 놈 만날까 부산까지 내려가서 술 마시고. 참 진짜 이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크리스천이지. 참. 그럼 구원 취소, 구원 잃어버린 거야? 어떠한가요? LA 공항에서 내렸단 말이죠. 여기 지금 요쪽이 하나, 여기 얘는 택시 운전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목사들을 1도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들 택시 태우고 LA 간대.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좀 좋은 데 갑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좋은 데가 어딘데? 그러면. 아니, LA 사람이 알지 내가 아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먼저 좋은 데 먼저, 우리 좋은 데 먼저 가자고. 이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아. 이런 걸 다 구원
캔슬 시켜야 돼. 그 사실 내 마음 갖다 들지. 나도 캔슬 시키고 싶어. 구원 진짜 캔슬 시켜버려야 돼. 이거 아예 구원 못 받은 놈이야. 구원 받은 놈을 캔슬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런데 자 이건 뭐 그렇고 이 말씀을 정확히요. 자, 한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로마서 14장 17절의 뜻이 나와요. 자, 로마 14장 17절 보세요. 네, 로마 14장 17절. 이 크리스천들한테 대여가지고 맞죠? 교회 안 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크리스천들한테 사기당하거나 크리스천들에게 대여가지고 절대로 내 평생 교회 안 가는 사람 꽤 많아요. 그 사람은 그냥 걸림돌이 된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 14장 17절. 여러분 이제 한 50대가 약간 넘어서면서 기억력이 둔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저는 밤에 잘 때 내일 아침 이 말씀 준비해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안 나 미쳐요. 밤에 오케이 좋았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좀 준비해야지 했다가 좋다고 이제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서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계속 생각. 어젯밤에 뭐였더라. 이러고 있어. 나 진짜. 나다 진짜. 로마 14, 17절. 야, 이는 한 해 왕국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신님만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한 해 왕국이 뭐라는 거죠?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잖아요. 한 해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한 해 왕국이 뭐지?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를 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음욕을 삼거나 부정한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은 결코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인 한 해 왕국을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지 몇십 년을 믿었던 크리스천이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한 해 왕국은 없어요. 한 해 왕국을 상속할 수가 없단 말이지. 한 해 왕국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화평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당연히 하는 거에 화평도 없고 기쁨은 당연히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권능도 없고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해 왕국을 상속할 수가 없다. 상속은 받는 거잖아요. 상속한다는 건 받는 거지. 근데 한 해 왕국을 상속할 수가 없다고. 한 해 왕국이 뭔데? 영적인 거잖아요. 성신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잖아요. 없다고요. 예, 없다고요. 이것을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제 문자 예언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런 행위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육신의 행위들은 뭐 다 불탑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불타버리고 예. 아무런 보상이나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죄를 지으면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권능도 있고 난 없는데 니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니 지금 불의한 자예요. 지금 육신의 행위를 행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맨날 앙칼질을 소리해대고 집에서도 좀 온유하고 부드러움도 없고 이 부부간에도 보면 막 앙칼질 목소리 내면서 짜증이나 내고 그런 거 있죠. 벌장물도 없고 그게 전부 다 한 해 왕국이 한 해 왕국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친교 교제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 어둠 속에 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 해 왕국을 상속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이런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음행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시장판보다 더해.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뭐 사람 사는 곳이 어디는 다 똑같죠. 뭐 그런 말도 하죠. 이 난장판이나 교회는 비슷하더라고요. 시장판보다 교회가 더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거.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 왕국, 내 안에서 이 한 해 왕국, 성례 열매들, 한 해 주신 선물들 이런 것을 내가 향유하고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의 가운데 거해야지. 의를 추구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성령을 따라야지. 그러면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한 해 왕국을 말만 한 해 왕국, 한 해 왕국 하지만 내 안에는 한 해 왕국이 없어요. 내 안에는 하나의 왕국이 없다고. 일곱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다시 고린도전서 들어가서 6장 15절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그것들을 창녀의 지체들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성경은 성도들의 몸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몸은 그냥 육신의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주의 성전이라 했죠. 크리스천의 몸은 주의 소유물입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크리스천의 몸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주님의 소유물이라고요. 크리스천의 몸은 의의 병기고 도구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결합하면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무슨 말이냐? 창녀에게 결합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주께 결합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묻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소홀히 함으로써 귀한 것들 잃어버립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런 지식은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목자와 양, 대장과 군사 같은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조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머리와 지체, 뿌리와 가지와 같은 완전한 연합과 생명,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에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힘과 영양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나는 주님의 우린 살아있는 돌들, 주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우리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가 없고 사용할 수가 없고 활용할 수가 없어요. 8째 고린도전서 9장 13절 뒤로 갑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뭘 먹고 사느냐? 여기에 대한 진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의 사역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너희가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모르면 진짜 또라이지. 또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성도들, 탐욕에 찌든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께 경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내가 성장하고 섬기고 이렇게 관심이 없고 교회 행정에 관심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냐, 헌금을 얼마나 들고 뭘 하느냐, 교회 행정에 온통 관심이 있어. 그걸 봉사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행정하고 교회 장부에 관심이 많아.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급여를 받아서 안 된다, 사도 바울처럼 손수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나 제단에서 섬긴 자들이 뭘로 사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뭘로 먹고 사는지 알지 못하느냐고. 무지한 자들은 결코 이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은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살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지 신약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린 지금 이 교회 이 자리 전에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마음 침례교회였습니다. 이 한마음 침례교회가 지금 여기 노로 가까운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 시카고에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11조 설교를 했나봐. 그 성도들이 그 구약 설교라고 하면서 구약 저거다 하면서는 교회가 거의 박살났습니다. 응? 야, 그거 진짜 웃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뭘로 사라지는지 모르냐고. 구약 이야기 신약 교리가 아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이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3절이라고. 말라기 9장 13절이 아니에요. 신명기 9장 13절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안 받는 거는 합당 안 한 거지. 받는 게 합당하다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야. 뭐 다른 의견이 뭐 있어? 주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단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단 하루도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단 하루도 그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정하신 거예요.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 교황이 정한 게 아니고, 교회 협의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목자들의 모임에서 정한 게 아니라, 교회 규칙이 아니고, 교회 전통이 아니고, 교회 헌법이 아니고, 주님이 정하셨다고.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일체의 급여를 주지 않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천막을 짜는 일을 하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완전 푸대접을 받은 거죠. 그들이 게바와 아볼로에게는 줬어요. 아볼로에게는 헌금을, 이 급여를 주는데 바울한테는 안 줬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들의 사실 그 고린도 교회 파운더인데, 바울이 파운더거든요. 근데 바울을 안 줘. 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약간 사기꾼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12사도도 아닌 자고 사도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인정 안 했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 즉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말씀은 여기서 전하는데 돈은 누구한테 받는다고?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온 형제들 받았다고. 그리고 이 편지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주께서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셨는데 이와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하길 너는 곡식을 밟는 자의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또 일꾼이 그의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이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 늘 돈 문제로 싸우고 목사의 급여가 많으니 어쩌니 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보다 교회 행정이나 목사가 받는 월급에 더 예민한 자들은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아홉째, 이건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산다. 이건 알아야 돼요. 아홉째, 누가 상을 받느냐에 관한 진리입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주 앞에 상을 받고 칭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 절제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너희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죠? 올림픽 금메달은 한 명이에요. 세계 선수권 대회하면 한 명이 상을 받는 거라고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달리라는 건 뭐죠? 그렇게 달리라고. 경주할 때 달리는 사람, 올림픽에서 달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리라고요. 그리고 이기려고 해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일에서 절제 않느니라.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경기에 참가한 자들이 모두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금메달은 한 명이에요. 우승자는 한 명입니다. 간혹 공동 우승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우승자나 우승팀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몇 년씩 피땀을 흘립니다.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그동안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성경 성도들에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우리도 세상에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세상 경기자들, 그 경주자들 뭐 펜싱을 하든지 달리기 마라톤 하든지 뭐 유도라든지 격투기 뭐 그런 거 하든지 뭘 한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해왔죠. 그것들이 우리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그들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들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보면 상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상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은 썩을 관이나 메달이나 돈이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썩지 않을 관, 영원한 영광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과 영광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현대의 크리스천들입니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상을 얻도록 살리려면 절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절제한 자는 썩지 않는 것을 얻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관을 얻습니다. 주의 오심과 제 이름을 간절히 삼하고 기다린 자들은 의의 관을 얻습니다. 시험을 견디고 고난을 당하고 인내로 견디는 자들, 주를 위해 산 사람들은 생명의 관을 얻습니다. 진실하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영광의 관을 얻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맨션이 준비되어 있고 상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상속이 이르게 하셨더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들이니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것들이다. 하늘에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관을 얻도록 달려야 된다. 상을 얻도록 달려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우리의 자산은 어디냐? 우리가 쌓는 자산은, 하늘에 쌓는 자산은 이 땅에서 쌓는 겁니다. 10번째, 예수를 위해서 내주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 1장 27절, 주께서 내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진리를 알고 믿는 이가 적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옆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느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지 우리 삶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 우리 삶 속에 계셔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셔야지. 주님의 거처는 내 안, 즉 내 몸속입니다. 내 몸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거처고 주의 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봅니다. 뒤로 왔어. 고린도서 13장 5절. 요거는 번역이 지금 흠정력 가지신 분은 거의 오역이에요. 흠정력은 거의 고린도 13장 5절은 거의 지워도 돼. 그거는 거의 오역 정도가 아니라 거의 반역이야. 그거는 번역 지금 특히 심판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근데 흠정력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요.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면 버림받은 자 너무 많아져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고. 이건 이 진리는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믿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알고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예수로 해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11번째.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니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의 원수 되는 거고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다. 이거 알지 못하냐고.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뭡니까?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합니다. 악한 현 세상. This present evil world예요. evil world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막 외칩니다. 그게 이제 전가의 보도가 쓴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은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어야 한다. 남들보다 먼저 승진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 분명합니다.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자 높은 지위와 권력과 큰 부자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들은
세상과 친구가 되자는 자들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건 복음의 원수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들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모든 말씀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확실히 알고 믿나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걸로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알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한 10가지, 11가지 한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도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딱 정립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게 보배예요. 아는 게 보배예요. 지식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단 말이 그냥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에요. 이런 진리의 지식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이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귀에 잘 전달되고 또 마음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또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들이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지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풍성히 보여주셔서 모든 들은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가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기도합니다. 아멘.